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멈춰 서 있어야 할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그 답답함,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지, 지금 머물러야 할지,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일을 시작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크고 작은 결정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때로 우리 인생 전체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침에 눈을 떠서도 이 고민이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한 방향을 발견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의 첫 장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아시나. 여기서 아신다는 표현이 단순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깊은 관심과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알고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도 답을 주시기 어려우실 거야. 내 상황은 너무 특별해서 성경 말씀이 적용되기 어려울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려는 그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길을 여쭐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것은 연약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판단만 믿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갈림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제 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께서 아시는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표현은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듯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내 손을 완전히 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길 때 말씀은 약속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맡기는 것이고 이루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완전히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길을 그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롭게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계획의 실행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걸음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책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의 선택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 계획이 불완전함을 압니다. 제 판단이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도 저를 바로 잡아주시고 제가 넘어질 때도 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의 중심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못했습니다. 단지 다음 발걸음을 놓을 곳만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전체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10년 후까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멀리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다음 장막을 칠 곳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걸음을 놓을 곳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걸음에 필요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씀이 알려줍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음 걸음을 위한 빛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됨을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제 다음 걸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대한 책임 앞에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가파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든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우리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길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걸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5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확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명령,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약속,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된다는 진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 막막한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한 걸음만 보이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주님께서 다음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갈림길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선택마다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